지금 한반도는 전 세계 전쟁 발발 제1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전쟁에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이 한반도가 다시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목사는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 정부에 대하여 지금 전력으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외교 전략을 펴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저와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20일 새벽 금식 기도를 한번 시작합시다,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모든 게 다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젯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지만은 우리가 왜 여기에 이르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부지런히 살았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죽을 만큼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사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잘 살겠다고 달려왔는데 왜 우리는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되고 말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평화 공존 전략을 추구해 왔는데 이렇게 온 국민이 핵 위협 아래 노출되어서 평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설정했던 뭐가 잘못되었길래, 무슨 문제가 있길래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를 맞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적과는 다른 진정한 어떤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야망이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열망을 따라가는 그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목적이 이끌어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좀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한다라도 저는 단호하게 우리가 다시 목적이 이끄는 그런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새로운 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따라가는 까닭은 그 사람이 결코 편하고 성공하는 길을 가서가 아니라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걸어갔던 그 여정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따라가야 할 그런 여정이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도 그 여정을 돌아보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일정, 사도 바울의 여정,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나? 나는 힘들게 살고 있지만, 열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부지런히 살고 있지만, 죽을 만큼 힘들어 살고 있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다시 최선을 다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목적과 동기는 새로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가니라. 바울은 왜 이렇게 번잡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부지런히 부산하게 돌아다닙니까? 이제 그만하면 안디옥에서 좀 쉴 때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힘든 여정을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디옥에서 조금 더 편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안디옥에다가 두란노 같은 서원을 하나 만들고 거기 선교 센터 하나 짓고 어쩌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는 이렇게 힘든 여정을 계속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한번 같이 발견하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뭘 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가? 그에 대한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그는 지금 에베소를 떠나야 되는데 에베소에 소요가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대로 그 에베소 소요는 복음이 전포되는 바람에 그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이 신상이 잘 안 팔리게 된 거예요. 판매고가 급감한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어떻게 보면 길드, 조합의 조합장점 되는 사람이 주동하는 소요가, 큰 소요가 일어났어요. 극장에 사람이 찰 만큼 모였으니 얼마나 큰 군중 시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그 시위가 잠잠해졌어요. 누가는 시위가 일어났던 것, 소동이 있었던 것과 소동이 잠잠해진 것을 함께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두 가지 소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소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 때문에 장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상 장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동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가치를 뒤흔드는 소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런 소동들이 다시 잠잠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어쩌면 복음의 이중적인 능력, 복음의 그런 상반된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법정까지 끌려갔어요. 그러나 거기서 신기하게도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그에게 무죄 방면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도 지금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에베소 서기장이 이 소요를 진정시키고 군중들을 흩어버립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 가지는 이중적인 능력이구나. 소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소동을 또 잠재울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 보여주시는구나. 누가는 어쩌면 그 두 가지를 보이고 싶었던 것이겠죠. 복음이 기존 질서를 흔들고 기존의 가치 체계를 깨뜨리는 그런 소동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소동이 지속되지 않고 그 소동은 반드시 어떤 힘에 의해서, 전혀 뜻밖의 힘에 의해서, 예상치 않았던 능력에 의해서 그 소동이 잠잠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뜻밖의 일이에요. 바울이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사도들이 무슨 그런 힘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그런 이중적인 능력을 누가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지금 제자들을 마지막에 권면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정을 떠나는데 마치 집 나가는 주부가 한번 집안을 샅샅이 둘러보고 마지막 문단속을 하고 나가듯이 그는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권하다. 제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는 팔로워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제자들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묻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기준으로 살지 않고 그를 기준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대충 회당이라고 하는 대중 집회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와서는 그는 소수의 무리에 집중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도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또 예수님께 다가오는 환자들을 낫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일정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많은 집회와 모임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듯이 바울이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그 열매는 생각 밖으로 커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아내한테 집중하세요. 다른 여인한테 집중하지 말고. 우선 자기 아들, 딸한테 집중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지금 여학생들이 무슨 그런 행패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시대, 이 어린 세대들이 이렇게 악해졌나요?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음란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소수의 무리에 집중한 결과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불러서 뭐 하냐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고 말합니다. 권하다. 제자들을 권하다. 권하는 이 일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긴 일이에요. 사람에게 권하다. 이 권하는 게 뭘까요? 이 권하는 일, 이 일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일입니다. 이 권하다라고 쓰인 단어는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권하다는 뜻보다도 훨씬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회복시키다, 그리고 또 초청하다. 그러나 그 원뜻은 내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을 지금 내 곁에 불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 그 여정은 내 욕망을 추구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이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을 권하는 일 때문에, 제자들을 권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격려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소성케 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분주히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리고 가서도 그가 다른 지방으로 마게도니아로 지나가서 그 윗지방을 다니면서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다. 동일하게 그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했던 일이나 마게도니아로 다시 옮겨가서 하는 일이나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하는 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메시지 성경에다가 이 1절,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초신자들한테 이 메시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라고 권합니다만 20장 1절, 2절을 제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사태가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에베소에서 선한 일을 지속하도록 격려했다. 그러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다. 그는 그 지역을 여행하며 각 모임을 방문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좀 더 분명히 그가 뭘 했는지 깨달아지십니까? 대답 좀 하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여정, 그 여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슨 일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시고,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장에 우리가 이 일을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았어요. 바울이 여기 유럽까지 온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바울이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드로아라는 터키의 가장 서쪽 끝 항구에 가 있을 때, 무시아 지역에 밤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 유럽의 첫 관문 그쪽에 있는 사람이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그에게 건너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청하다는 단어가 또한 파라칼레오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권하다 하고 같은 뜻이에요. 내 곁에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 곁에 와 있어 달라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온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이 소아시아와 아가야 지역을 다니는 목적입니다. 그가 이렇게 바쁘게 걸어다니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 제자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은 무엇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약속을 하건, 식사를 하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럽을 건너온 것도 그렇고, 지금 유럽 땅에서 하고 다니는 일도 소아시아와 유럽을 전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이란,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다고 해서 바울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바울 안에 있는 성령, 바울을 인도하는 성령,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발걸음이다, 이걸 기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또한 목적이 이끄는 여정이자 곧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다,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여전히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낙심하는 사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분노한 사람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렇게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지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물이 사람의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에 하루에 수많은 종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2017년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절,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그런 아마도 이쪽 지금 석 달을 보낸 곳은 고린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수리아 지방으로 다시 안디옥 쪽으로 돌아가려면 배를 타면 돼요. 그럼 고린도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는 바로 인접해 있는 겐그레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무슨 일인지 그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마침 잘못 배를 타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유대인들의 무리, 그 무리하고 같은 배를 타게 되고 그 배에 탄 유대인들이 어쩌면 바울을 죽여서 바다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이런 계획이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일정을 바꿔서 배를 타고 가려던 일정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의 북부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가 지금 일정을 바꿨을 때 이건 바울의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입니까? 저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왜요? 바울에게 지금 사람을 권해야 할 일, 사람 곁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야 할 일,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가 된 사람 병원에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일이 있다는 것, 가야 할 여정이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식사 약속이 더 있어서 사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열흘 동안 다가올 연휴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간은 그냥 먹고 마시라고 노는 기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갈까? 근교에서 골프 한번 치고, 그리고 제주도 가서 한번 치고, 해외 나가서 골프 한번 치고, 그런 일정을 짜고 계십니까 혹시? 맛집 순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음악회와 연극 투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찌됐건 열흘 동안 쉬긴 쉬어야 할 텐데 무슨 일을 하면서 쉴 것인지 계획하십시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일정, 그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세우는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권하는 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이 지어준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 예배 처소로 오면서 떠날 때도 40일 아침 예배를 작정했지만 다시 여기 와서 40일 예배를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열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여행 계획도 못 짜고 여행 경비도 없고 이미 휴가 때 다 썼는데, 그런 분들 여러분 권할 사람 데리고 아침 예배 오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시간을 써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쓸 때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어쩌면 죽을 뻔한 이 일정을 돌아서 그가 다시 왔던 일정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건 그 자신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가십시오.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할 일 다 하고 죽는 겁니다. 마칠 일 다 마쳐야 데려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 가는 사람들 보니까 몇몇 사람들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사람들 이름을 읽어야 됩니까? 예? 친척들 이름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이 사람들 이름까지 읽어야 합니까? 보니까 지금 이름이 더 늘어났어요. 처음 그가 다녔을 때는 누구와 갔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나바와 마가라고 하는 요한 셋이 가지 않았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은 누가 갔습니까? 바나바하고 헤어졌고 2차 전도 여행은 실라와 디모데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일어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디모데, 실라, 그 다음에 누가, 그리고 오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들에 있는 대표자들과도 같은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모압, 도합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사람들 이름을 읽고 있습니까? 이들 또한 목적이 이끄는 여정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던 그런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여정에 그들 자신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하여 목적을 이끄는 삶을, 그 여정을 살기 시작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행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삶의 궤적들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 길을 떠나면서 누군가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고생을 시작하면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나 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그렇게 대단한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단지 내 자신을 드리고 싶다, 내 자신을 복음에 묶고 싶다, 내가 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님께 묶어버리겠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은 복음에 자신을 묶었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바울과 동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나 자신을 그렇게 묶었더니 그 이름이 2000년이 지는 지금 이 동쪽 끝에서, 이 극동의 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이름이 지금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먼 후손들에게 읽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런 여정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프 여행, 식도락 여행, 무슨 와인 여행, 무슨 샤또 여행, 여러분 그만 다니세요. 안 가도 괜찮습니다. 요새 얼마나 영상이지.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어도 다 갑니다. 요새 뭐 돈 들여서 그렇게 고생해서 갑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저러지. 그러지 마시고, 저도 젊을 때 많이 다녔어요.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일행은 먼저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고 바울은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쭉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좀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 얘기하고 떠나니라. 저는 보니까 바울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살해 위협 때문에 배를 타지 못하고 걸어가는 바람에 일정이 늦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순절까지는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지금 이 드로아의 일행들을 같이 만났는데 드로아에서 지금 가는 기간이 닷새나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빌립보에서 배로 이제 드로아까지 가는데 배로 올 때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올 때는 이틀 걸렸어요. 갈 때는 지금 풍랑이 심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드로아에 도착해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오늘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 주간의 첫날,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드리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토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고, 왜 안식 교인들처럼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안식일 그 다음 날, 그 주간의 첫날, 그날에 드리냐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주일 예배의 전거예요. 전거. 여기 처음 이게 나옵니다. 처음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 근데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목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떡을 떼는 것과 강론은 불가분이에요. 설교하는 것과 성찬은 불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 없이 헤어져요. 그럼 우리는 반쪽밖에 예배 안 드린 것이죠. 주일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주일날 이분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교제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만 듣고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까?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떡을 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진정한 교회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다시 흩어져서 작은 단위로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매주 마지막 네 번째 주일날 흩어져서 성찬하고 같이 공동체 예배를 경험하기로 결정했던 까닭은 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예배와 교제, 말씀,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복음주의자인 짐 월러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떡을 떼는 교제, 공동체, 경험, 코이노니아, 이게 지금 가장 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캐리그마, 말씀이 선포되는 캐리그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디아코니아,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참여도 하고 우리가 현실 참여도 하고 하는 그런 봉사, 섬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프로페테이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짐 월러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코이노니아.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사랑을 회복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진정한 교회 되는 것, 그걸 경험하자는 것이죠. 지난주 저희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차도 안 가져왔고 정말 먼 곳에 500m가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왔고,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조심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보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데 더 은혜를 받았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 했는데 이웃 주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어떤 이렇게 사람이 또 구청에 신고를 했대요.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얘기입니다만, 왜냐니까 그동안 조용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두런두런 얘기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야,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고, 아니 내가 조용히 살았는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시끄러우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공간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 가운데 적대적인 환경, 복음에 대해서 뭘 이해하는 그런 환경에 다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가 그래서 몇몇 통독 우리 성기민들한테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우리가 비밀 모임을 맡고 흩어지는 것처럼 조용히 흩어집시다. 아주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살그머니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십시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요? 우리의 여정,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이 오늘 바울이 걸어가는 대로 권하는 삶,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세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다시 이곳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언젠가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가 견디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견디고 견디는 것을 성령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무슨 예언하고 병이 낫고 그런 걸 성령의 은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적대적인,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삶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때 그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진 성령 충만, 이 시대 성령 사역의 미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기적을 일으켜보는 것, 그런 기적을 함께 경험해보는 것, 그게 우리가 어쩌면 이 논현동 이곳에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저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지금 사고가 하나 생겼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너무 길게 설교하는 바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길게 설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건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가 그냥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의사니까 죽은 게 확실할 겁니다. 실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산 이 사건을 왜 기록하느냐는 거예요. 자, 유두고라는 이름은 헬라어로는 유티코스예요. 근데 이름이 행운이에요. 다행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다행히 살았어요. 다행히 살았어요. 마치 사렙다 과부를 살렸듯이, 수렙 여인을 살렸듯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사람을 살렸듯이, 바울이 이 청년이 죽었을 때 떠들지 마라,
조용하라 하고 가서 그 머릿속에 기억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람을 살렸던 그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청년을 살려놓았어요. 그래서 유두고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는데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또한 파라칼레오란 말이에요. 유두고가 곁에 오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유티코스라는 청년이 내 곁에 오면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두고, 유티코스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졸다가 다 떨어져 죽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저를 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유두고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만나면 피곤해요. 정말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울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유티코스, 유두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면 유씨나 하나 바꾸면 바꿀까? 유두고? 나머지는 뭐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급한 시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권하는 삶, 이건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일정을 봅니다. 13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라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리고 급히 가미르라. 그는 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배를 타고 이 일정을 가면 되는데 또 바울은 이상하게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를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일행을 다 보내버리고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왜 도대체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를 다른 일행들은 다 배를 타고 보내고 본인은 왜 혼자 이렇게 걸어가냐는 말이에요. 저는 어젯밤 이 바울의 뒤로 걷는 모습,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홀로 쓸쓸히 걸어가는 모습 같지만 아니요. 저는 바울의 뒷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셨을 때마다 군중을 피해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 사람들의 그 놀라운 환성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고 그는 홀로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사람을 피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홀로 있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응답이 있을 때 다시 주님과 홀로 있는 대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4년 동안 그런 홀로 있는 시간을, 홀로 있는 장소를 가지고자 찾다가 찾은 곳이 조그만 옷 걸어놓는 그 공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신학교 기숙사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옷 걸어놓는 작은 공간, 무릎을 딱 엎드리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작은 공간에서 4년 동안 숨 쉴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숨을 쉬었던 기억을 제가 다시 떠올렸어요.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공간이지만 바로 그 좁은 공간, 바로 그곳이 제가 숨을 쉴 수 있었던 공간이에요. 거기서 울고, 거기서 웃고, 거기서 주님과 늘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저는 여러분들이 안식년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안식년을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2개월, 3개월 쉬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혼자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가져야 합니다. 비라벨스 목사님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과 단 둘이 만나는 시간, 혼자 주님과 만나는 시간, 바울이 이렇게 혼자서 일행과 떨어져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 아소에서 만나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와 기호섬, 사모섬 들러서 밀레도까지 가는 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할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급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지금 그는 이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에서 거둔 헌금이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핍할 때예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 또한 무슨 자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걸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낙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권하기 위해서 가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무섭도록 절제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여정, 그 여정에 모든 기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삐 사는 것 좋습니다. 돈 열심히 버는 것 좋습니다. 뭘 하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 전체가 목적이 이끄는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사람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이 보여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일 때문에 일하십시오. 일 때문에 사람 만나다가 사람 잃고 내 목숨 잃는 그런 인생의 길 걷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언가, 내 인생의 목적이 이끄는 여정은 어떤 여정일까,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열흘 동안 여러분 연휴를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적과 동기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날마다 번잡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지, 주님 정작 나는 여기 와서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많은 탤런트를 주셨고, 많은 기회를 주셨고, 많은 관계를 주셨고,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기고 갈 것은 무엇입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결산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주님이 내게 뭘 하다 왔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직 교회는 왜 세우셨습니까?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다시 한번 주 앞에 정직하게 묻고 주님께서 다 대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려서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쭙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무슨 목적이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가 주시는 목적, 사람 살리는 목적,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권면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역할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베이직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에 소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